할렐루야. 다시 한번 사겠습니다. 할렐루야. 6월달 이제 또 첫날 월상을 받아서 오늘 예배를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6월 한 달간을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찬송가 580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동산에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대한민국을 위한 구국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나라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가 분쟁을 그치고 나라의 부흥 발전을 위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남한과 북한이 평화 통일을 이루어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시고 복음의 지경이 한반도 전체에 널리 퍼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늘꿈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하늘꿈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여 하옵소서. 부흥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전적으로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와 같이 기적과 역사가 넘쳐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보고 체험하며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 지역과 세상을 향해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비 잔액의 문제가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 속에서 속히 해결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살리는 영이 충만한 에듀센터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늘동교회가 3년 동안 매주 100명씩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 1만 성도 성백 목자님 비전을 이루는 날까지 전도와 기도의 불길이 끊임없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성도의 기업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하늘꿈의 모든 가정과 기업들이 흥하고 번성하여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믿게 하셔서 말씀의 축복이 각 가정들 가운데 성취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가문들과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힘차게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서 한 달을 주님께 드림으로 이 한 달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금 회복을 경험하여서 강성한 나라, 방대한 대국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금 회복을 경험하여서 강성한 나라, 방대한 대국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금 회복을 경험하여서 강성한 나라, 방대한 대국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데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는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땅 가운데 다시금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위에 새롭게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통령과 우리 위정자들이 주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기독교를 죽이고 해하고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기대하는 데에 쓰임받는 대통령과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백성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라를 위해 미랄처럼 싸워져 갈 수 있는 한몸 헌신할 수 있는 대통령과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 만져 주시옵소서. 더욱더 세상은 어두운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잃어만 가고 쾌락과 혼란만을 추구하면서 가벼운 너무나 더러운 악한 마귀의 계격 가운데 흘러만 가고 있지만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 다시금 그 믿음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이름을 통하여서 이 땅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대한민국과 이 나라가 또 이 세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대한민국 이제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동성애를 비롯한 수많은 악한 계교들이 이 나라를 자꾸 흔드는 가운데 있습니다. 분열의 영이 이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분열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나라가 되어지고 우리 백성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 땅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하늘금교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세워주시고 또 사랑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하늘금교회가 끝까지 누움을 바라보며 뛰어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헌신과 노력과 또 지금 앞에 올려드릴 모든 영광들이 어느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하나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운데 더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며 또 이 도화지구와 인천 땅과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데에 가장 크게 쓰임받는 우리 하늘 금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한 달의 마음을 담아서 한 달을 주님께 맡기며 이렇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감사들, 우리의 기도 제목들 주님 다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정 부흥의 꿈을 안고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해 나가며 부흥의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하늘금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차고도 넘치는 주님의 부어주심을 체험하면서 그 넘치는 물질로 말미암아서 베푸는 선용과 나누는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즐겁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어제 우리 계속 우리 담임 목사님이 몸이 안 좋으시는데 어제 또 이렇게 걷기 운동을 또 저는 걷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굳이 그 땡볕에 걸으시다니 이렇게 오늘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못 나오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또 육적인 약함이 짐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서 다시금 회복을 찾으셔서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있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다윗의 나라가 점점 강성하여져 점점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강대해져가는 그 본문의 내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가장 강성한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누가 집권했을 때인지 아세요? 네, 바로 이 다윗 왕이 집권했을 때가 방금 읽으신 것도 대답 못하시는 건 뭘까요? 다윗이 집권했을 때 이 통일왕국 때가 가장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시작은 초라했고 연약하기 짝이 없었지만 점점 더 강성하여 가니까 마침내 최고의 부흥기를 이 다윗 시대에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윗 이후에 솔로몬 왕국은 다윗이 이룩한 그 토대 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는 왕이었죠. 지혜도 충분히 부어주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나라 가운데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 왕국은 둘로 분열되는가 했더니 나중에는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완전히 흡수가 되고 통합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 왕국의 출범 때 이제 문물은 다윗 왕국의 처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다윗 왕국은 점점 강성해진 반면에 솔로몬의 왕국은 점점 병약해져 갔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가 다윗도 쓰임받고 솔로몬도 쓰임받은 왕이었는데 다윗의 시대는 강성하여 갔지만 솔로몬의 시대는 점점 병약해져 갔어요. 다윗은 하나님만 경외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거나 충성하지 않지 않았어요. 단지 그 신앙의 정도가 다윗에게는 훨씬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진실함에서 그랬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서 다윗과 솔로몬은 확연한 차이를 가졌습니다. 이 다윗 왕국의 부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딱 두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해방과 통일과 부흥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우리에게 잃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해방, 또 통일의 가장 무서운 적이 뭔지 아십니까? 해방과 통일의 가장 무서운 적, 그건 불신과 절망이에요. 자, 객관적 정황상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굉장히 큰 일을 할 재간이 없다고 느끼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전후자원을 다 둘러봐도 뭐 희망이라는 찾을 수 없는 그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면 마치 골짜기에 가득한 해골 무더기 그 꼬라지가 내 꼬라지처럼 느껴지는 게 우리 사람인 거예요. 나에게 희망과 소망이 없다면 그냥 저 죽어가는 골짜기에 있는 해골들이 내 모습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마치 그 형편이기 때문에 해방과 통일과 부흥을 그럼 여러분 꿈꿀 수가 있을까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소망과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해방과 통일과 부흥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왜 또 절망을 할까요?
것만 시선을 두기 때문입니다. 내 바로 앞에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내 앞에 일어날 일들, 바로 내 앞에 놓여진 이 상황만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오늘 안 된다고 내일 안 되리란 법을 생각해야 될까요? 생각하지 말아야 될까요? 네, 전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안 된다고 내일 안 되리란 법은 없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걸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오늘이 끝이 아니라 내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일이 태양이 떠오른다. 이걸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걸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바로 내 눈앞에 펼쳐진 환경들만 바라보고 그것에 시선을 집중하니까 절망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좋다고 낙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어렵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 내 실력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을 봐야 되고 내일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리고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둘째는 그 믿음과 소망을 더욱 든든하게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점령한 예루살렘 성곽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추격해 나갔어요. 언제나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 편이 되고 싶어서 그 마음의 열망이 너무 강해서 그 평생을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믿음과 소망이 약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살았어요. 특별히 이 다윗이 죄가 있었죠. 그 죄를 저질렀을 때는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무릎으로 회개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내가 맞아 죽더라도 하나님께 맞아 죽겠다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구별만을 구했습니다. 불륜으로 생긴 아이가 사경을 헤맬 때에도 그렇게 했어요. 아들에게 쫓겨나서 백성들의 조롱을 들었을 때도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으로 눈물로 회개함으로 나아갔고, 일시적으로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자신의 권세를 과시한 잘못에 대해서도 다윗은 반드시 무릎과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회초리를 주님, 저는 다 맡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함으로 먼저 주님 앞에 잡아보겠습니다. 죄야말로 믿음과 소망을 약화시키는 사탄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회개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께서 항상 강단에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스스로 죄를 이기실 수 있을까요? 나 스스로 나의 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 작은 죄들, 버릇된 죄들,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는 내가 놓지 못하는 죄들은 반드시 성령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이 있어야만 그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죄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받는 능력은 회개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반드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자복하는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자신의 더러움은 씻어지지가 않고 심령이 더럽혀져 있으니까 구원의 길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라볼 수도 없는 겁니다. 왜? 내가 너무 더럽다고 본인이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런 본인의 그 심령이 내 마음에 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고 싶은 열망은 있으나 내가 너무 더럽고 내가 너무 지금 초라해. 그래서 내가 주님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우리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을 찾아주시겠어요? 예레미야 4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아멘. 이 말씀 뭡니까?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여러분, 내 악한 생각은 내 마음속에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 마음의 악, 나의 죄들을 씻어버리기 위해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정결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손이 짧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눈과 귀가 쇠해서 못 보고 못 들으시는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의 역사와 하나님의 들으심과 응답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6월 월삭 새벽 기도회를 우리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서 통일 구국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다윗과 같이 이 다윗의 시대와 같은 강성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북한과의 통일을 이루어내고 적화 통일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었을 때 절대 이 전 세계 가운데 미국도 우리 대한민국을 가볍게 볼 수 없을 거예요. 어쩌면 통일을 이루고 나면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막강한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우리의 땅이,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나라고 우리의 땅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우리 지금 우리 하늘국교회도 없는 거예요. 이 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지금 없는 겁니다. 지금 북한의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 때문에 마음 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북한 선교에 우리가 힘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 모여서 헌금하면서 계속해서 사역을 해나가는 선교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려고 악용하려고 하는 나쁜 분들도 계시지만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 사역들을 해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다만 그 사역들이 허투루 되는 사역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 북한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통일의 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세대일지 다음 세대일지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흥의 때, 통일의 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교회도 반드시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부흥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가 점차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방해하는 분열의 영 그리고 마귀의 역사 때문에 금이 가는 이 사랑 공동체에 금이 가는 그 순간들을 우리가
그 모든 순간들이 나에게 오는 큰 상황들이 아니라 잠깐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기도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가면 잠깐의 시험이나 마귀의 어떤 계략도 절대 우리를 부술 수는 없습니다. 흔들릴지라도 부서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견고하게 선 안 하면 반드시 우리 하늘문교회는 부흥될 겁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다른 교회들을 봐도 교인들의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개신교 교인의 수가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얼마나 줄어든지 아세요? 원래 코로나가 오기 전에 개신교인의 수의 반이 줄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참담한 상황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살아가요, 이제. 자신도 예수님을 믿었었어요가 아니라 저도 교회 다녔었어요가 됐어요. 지금은 교회 안 다녀요.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를 안 나갑니다. 교회랑 예수 그리스도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닐 때 자신이 혹여나 신앙자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을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현 시대의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유튜브, 넷플릭스, 핸드폰에 빠져서 살아가요. 잠시라도 그 머릿속에 화면이 들어오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를 보든, 페이스북을 보든, 인터넷 기사를 보든, 5분 그냥 지나갑니다. 하나 재밌는 기사가 뜨면 30분 그냥 지나가요. 그 기사에 연관된 기사를 계속 봅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세대 자체가, 이 세상 자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계속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를 보면 동성애가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드라마 같은데 그 드라마 속에서도 레즈비언이 나와요. 게이가 나와요.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게 아무렇지 않게끔 보여지게 하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분별력이 있는 우리 장성한 분량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야 그것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지만 지금 자라고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아니, 내가 여자를 좋아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어때요? 하나님은 저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이런 소리를 해요. 여러분, 김지연 약사라고 아시나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박사님이신데 그분이 약국을 운영하시면서 이 나라에 대한 동성애가 자꾸 파고드는 것에 대한 아픔을 느끼시고 굉장히 동성애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동성애는 병이다. 그것이 처음 시작될 때는 몰라요. 내가 왜 이러지?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처음에 어떻게 느낍니까? 내 몸이 왜 이러지? 오늘 좀 이상하네. 나 아프려고 하나? 여러분 처음 사랑을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천번사님. 우리 처음 이장로님 만나실 때 어떠셨어요? 이상하네. 이 사람 보는데 마음이 떨리네. 이거 조금 설레네. 사랑인가? 이런 식으로 설레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 동성애를 하는 친구들도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사람 보면 설레네. 이것도 사랑인가?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인가? 하고 믿는 사람들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주셨으니까 너는 여자지만 여자를 좋아하는 거야. 인정을 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동성애에서 떠날 수 있게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건 병이에요. 그 병은 어떻습니까?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고치지 않으면 그 병이 결국에는 내 몸을 갉아먹어서 나를 죽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대, 이 시대가 너무 폐역하고 자꾸 악한 시대로 흘러가고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함이 가장 큰 이유고 가장 큰 우리 현 시대 한국 교회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난 토요일 이틀 전에 거룩한 방파제라고 서울에서 2만 명이 모였습니다. 거룩한 방파제. 이 나라를 동성애로부터 지키겠다. 2만 명이 모였어요. 2만 명. 왜 계속 서울에서 퀴어 축제가 계속 열립니다. 때만 되면 서울시청 광장에서 우리가 퍼레이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라에 계속 투서를 넣어요. 그 동성애 그룹에서. 그거 막겠다고 이 거룩한 방파제가 세워졌습니다. 방파제가 뭡니까, 여러분? 네, 바다와 우리가 사는 땅을 경계해 주는 거죠. 그 파도가 범람하지 못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도 여러분 동성애 가볍게 생각하시지 말고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 가운데서는 지금 동성애가 아무렇지도 않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결혼까지 허락하고 있는 상황까지 왔는데 우리나라만큼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이 다시금 말씀 위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게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버림받는 나라가 되면 안 되겠죠. 예수님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나 예수님 오실 때가 되어가고 있어요. 더욱더 믿기 힘든 시대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지금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키셔서 우리가 다 함께 우리 하나님의 나라, 우리 빛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함께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이제 기도하다 돌아가실 텐데 이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엎지고 있는 죄의 사슬들, 더러운 영들, 분열의 영들, 또 동성애의 사악한 영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사랑